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불러 깨워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의 세력으로부터 막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참 빠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2020년은 그냥 엉거주춤하다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뜻밖의 일이었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한 그런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었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매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나, 그렇죠?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웠었는데 늘 아쉽습니다. 좀 더 많이 이루었었으면 그랬던 것들을 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늘 아쉬움과 또 후회도 하게 되고요. 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후회로 끝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껄껄껄하다가 인생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를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서 후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을 얼마나 행했냐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사랑을 얼마나 행했냐.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또 한 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볼 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했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나. 다시 말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냐에는 척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올해는 내가 좀 짐에 자주 가야지. 근데 짐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기 몇 군데 짐은 주차장에다가 이제 운동기구를 놓고 운동을 하고 또 올해는 내가 빚을 좀 많이 갚아야지. 경제적인 이런 계획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또 올해는 내가 좀 더 가족들에게 잘해야겠다. 올해는 내가 직장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해야겠다. 올해는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계획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결과를 검토하고 또 새로운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삶. 우리가 더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
올해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1독해야지, 2독해야지 이런 계획도 세웠는데 그럼 좀 중요합니다. 성경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고 성경을 또 쓰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을 이만큼 썼고 그래서 말씀을 아는데 내가 좀 집중을 해야겠다. 어떠십니까? 그런 계획이 좀 이루어졌으신지요? 성경을 이제 다 일독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남았다. 열심히 더 다음에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 옆에 내가 간구하고 중보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내가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해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새벽 예배를 몇 번 빠졌나, 몇 번 갔나 이렇게 스스로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생활 내가 충실해야겠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드려야지. 그렇게 계획 세우셨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체크업할 수 있죠. 내가 예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예배 생활했구나, 안 했구나 본인이 합니다. 이제 이런 건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아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행위로서 오늘 한번 본문 말씀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키면 지킨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행하는 거죠. 행하는 것.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로 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주로 생각을 해왔어요. 교회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삶에 중점을 둔다고 생각했는데 올해에 이런 교회 중심의 생활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된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해야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실천하는 그 장소를 우리가 계명을 실천하는 그 대상을 늘리시기 위해서 혹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우리끼리는 참 좋아요. 이 사람에게는 달리 뭐 오해를 살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서로 아는 사람이고 서로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이런 것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인터넷에서 텅 빈 교회의 사진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배당이 텅 비었어요. 그 사진을 놓고 영어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They're not empty. They're deployed. 그 교회가 텅 빈 게 아니라 교회가 파송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서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교회 예배당은 텅 비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파송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굳이 뭐 비행기 타고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단교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랑하셨어요. 물론 예배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가르치시면서 산상
수훈에서도 맨 마지막에 가르치면서 강조하신 분은 실천이었습니다. 알면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들어서 알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을 행하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행위거든요. 행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쓰고 설교 말씀 들어서 매일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죠.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성경 지식은 많아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신학은 이렇고 무슨 신학은 어떻고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해서 많이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막 이렇게 자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신 거죠. 말씀이 안에 있어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랑인 거죠. 저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데 내가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좀 우월감 같은 걸 가지려고 그래요. 많이 안다고.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막 그러면 듣는 사람이 좀 예의 바른 사람은 그렇게 듣게 들어줍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닫게 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존중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좀 존중해주고 좀 알아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벌써 내가 아는 것을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그러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럼 벌써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게 거의 막히는 거죠.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 저는 이게 참 갈등하게 됐어요. 교회 밖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저는 이제 하는 일이 목사니까 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먹히냐 이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줘야 되나? 우리 이제 사도행전 이제 성경 공부 시작이 될 텐데 그래서 복음서부터 사도행전으로도 쭉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신라고 명령한 것을 행함으로써 삶이 변화됐는가를 참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첫째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 가르치셨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첫째는 이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은 밥 주셨어요. 먹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눈 못 뜨고 장님들은 눈을 뜨여 주시고, 문둥병자는 문둥병 고쳐 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걷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삶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기에서 필요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게 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예. 변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인간이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 주셨다고요. 첫째, 인간이 필요한 게 뭐예요? 먹어야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고, 먹는 게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주가 해결되면.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위해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아이들이 막 웁니다. 왜 울어요? 나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울어요. 엄마가 이렇게 해서 그래 이러면 울음이 뚝 그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그래요. 좀 아이가 크면요, 아이가 막 이렇게 놀 때, 예,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잘 놀아요. 그리고 놀면서 놀다가 뭐 장난감 갖고 와가지고 뭔가 하면은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그래 너 잘했어 그러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기억 나세요? 열심히 숙제해가지고 해서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같은 거 찍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인정받았다는 그 사랑,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그거 해주신 거예요. 세리 같은 사람들 봤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천대받고 소외됐어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같이 밥 먹어주고 함께 해주고.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왜 도대체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하시냐고.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시간을 같이 가져주고 얘기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한 사람이 생명이 필요한 것에 생명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이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요도 채워주셨지만 이 삶이 끝나면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 결국 그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을 해결해 주시고 이 생을 넘어서 영생을 이루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나는 어떻게 실천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10대 때 연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여자를 보면 말도 못하고 여학생만 보면 벌벌 떨었었어요. 참 숙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책방에 가니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책을 보고 좀 배우면 되나? 그래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에는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사랑의 대상.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랑할 사람 그 대상이 맞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네? 나는 이 사람이 참 좋아요.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이 사람을 위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의 대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조차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는 죄인이 많은데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의 삶을 내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내 생명이 소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삶을 내려놓는다, 목숨을 내려놓는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얼만큼 사랑했는가 보면 뭘 보면 압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이 사람을 얼만큼 사랑했는가를 평가하면 뭘 보면 압니까? 얼마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썼는가. 내 시간은 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의 생명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명은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은 곧 내 생명입니다. 시간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썼다면 난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쓴 겁니다. 그냥 죽는 것만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죠.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는 거죠. 1시간을 썼으면 내 생명의 1시간을 이분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썼는가. 그렇다면 가족을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가족은 다 사랑하죠. 한 해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얼마나 내 가족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래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족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는 당연히 가족은 다 사랑하는 건데 가족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 포함이 되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 남편, 자녀, 또 부모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첫 번째 정서가 가정이죠. 우리는 그 다음에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얼마나 내 이웃 사랑했는가. 내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인사를 건넸는가. 혹은 밥 한 끼라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웃에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쿠키를 이렇게 구워서 나눠줬어요. 코빗이라서 꺼려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들이 빵도 갖다 주고요. 쿠키도 구워서 갖다 주고 초콜릿도 갖다 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베풀기 시작하면요. 이런 나눔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랑이 참으로 속에 온전하게 됐다. 머리로 안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있는 줄 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몇 분들과 사랑의 교제의 관계를 나눴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을 가졌었고 무엇을 했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쭉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가,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됩니다, 제자됩니다, 제자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자된다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눈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한 해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랬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내 일이 바빠서 혹시 내 욕심만 쫓다가 끝난 것이 아닌가.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소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낭비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리 나 중심적으로, 가족 중심적으로, 내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이 정말로 소비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이 짧아요. 이 세상의 삶이 짧은데도 다른 사람에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거지, 그 삶이, 베푸는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냈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2022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결산한다고 그러죠. 끝에 가서 세는 거예요. 얼마나 했는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가족을 어떻게 사랑했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고,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제자로서의 삶을 산 것에 대한 결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했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후회가 되신다면 후회로 끝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 예수님, 올해는 제가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또 어떻게 보면 또 감사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한 해 동안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회개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을 더욱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그 안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을 일상생활에 행하는 행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여 함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따뜻한 말로 행위로서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필요를 채우며 아버지 저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저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아버지 긍휼함과 아버지 친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사 아버지 더욱더 저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부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참된 사랑을 아버지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윤아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애쓰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두운 것들이 아버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유초동부에 헌신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역하시는 그 귀한 사역에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어린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생의 아버지 축복이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아버지 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모여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자를 놓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온전히 양육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훈련과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